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많은 분들이 젖은 채로 오셨는데 혹시라도 추우시거나 하시면 말씀하시면 뒤에서 조절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춥거나 또 너무 더우면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최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좀 릴렉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던 터라 결혼식 역시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에게 이제 축사를 부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분이 적어주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축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축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드렸어야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런 구절이었어요. 근데 사회자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착각해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결혼식에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설교한 적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휴가를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신환 전도사 이번 주 휴가 다녀오지 10월 달에는 목사님이 더 많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11월 달, 12월 달은 교회 또 이제 행사와 스케줄상 뭐가 없어요? 이제 쉴 틈이 없어요. 단기 선교니 뭐니 이제 막 연말 준비와 연신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뭐 휴가를 가려면 이번 주밖에 지난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제가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주밖에 휴가가 없는데 근데 목사님 주일 저녁에 제가 설교가 아닐까요? 맞아. 그러니까 휴가를 가 막 이러시다. 아 이게 휴가 같지 않았습니다. 책 계속 끼고 어쨌든 여러분 저도 열심히 바짝 차리겠지만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주제에 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스트레칭도 한번 쭉 해보시고 움츠리지 마시고 혹시 추우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자,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너는 제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야, 너는 제자냐?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또 아직 못 찾으셨으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장면의 그 다음 일입니다. 빈들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날 역시도 빈들에 앉아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성해갖고 얼마나 사람을 빨아당기는지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잊은 채 말씀을 들었어요. 한참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그제서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네. 너무 배고픈데 허기가 찾아왔어요. 예수님도 이 무리들이 걱정이 되셨는지 야,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자. 저들이 가다가 기진할 것 같은데, 저들이 가다가 탈진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야차저차 해서 한 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것을 그 광야에 있는 빈들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5,000명이라고 알고 있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입니다.
예수님을 그 빈들에 찾아온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게 하시는 이런 축기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빵을 만드신, 직접 누구나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주셔서 식사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판타지를 더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또 떡을 만드셨나요? 이들에게? 같은 무리에게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쓰여 있어도 되는데, 이러므로 누구 중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저희가 이것을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뭐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제자라는 표현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넓은 의미는 예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지칭하기도 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12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떠나고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그날 한 번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무리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어지는 요한이 적은 이 성경에 비하면 제자라는 표현은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적어도 누구인지 알 만큼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제자라고 지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뒤에 또 한 무리의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의 요한복음 6장 6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미 떠난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또 남아있는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의 무리를 저희가 지지자, 애호가, 그리고 오늘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재훈이 팬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조용필이 오빠 팬이셨죠?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듣고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언젠가 밤에 이제 아빠가 안 계시고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쯤에 밤에 TV를, 동생들이 다 없어서 이제 TV를 막 돌리다가 나훈아 무슨 연말 디너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뭐 이런 것도 하네 하고, 저는 TV를 막 즐겨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다 이제 끌려고 했는데 저희 옆에 계신 저희 엄마가 어머 훈아 오빠네 이러시는 누구 오빠? 훈아 오빠. 아, 엄마도 이런 소녀 감성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누군가의 팬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팬이라는 대한 그런 감정이 뭔지 다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먼저 떠나간 무리를 저는 팬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뒤에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를 저는 제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자기 서재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목만 아직 제목밖에 보지 못했지만 나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궁금해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활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글씨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아까 막 지식을 좋아하거나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활자를 읽어내는 걸 좋아해서 변기에 앉아도 공중변소에 있는 이런 거 다 읽어야 돼요. 막 글씨를 다 읽어야 돼요. 활자를 워낙 좋아해서 사용 설명서 여기부터는 조그만한 글씨 다 읽어내는 편인데, 너무 궁금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만큼 이렇게 무거운 책은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요, 스승의 삶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서? 스승에게 배워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없다면요, 그 뒤를 이어서 스승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엘리야라는 스승을 모시고 있었던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갑절에 사역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팬은요, 영을정적이고 뜨거워도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서 응원에 열중하지만요, 제자는 고된 훈련을 견디고 그라운드에서 직접 뛰는 사람입니다. 팬은요, 스타에 대해 줄줄이 꿰고 있지만 정작 그 스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이 팬이에요. 그리고 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용필이 오빠 아직도 좋아하십니까? 훈아 오빠 아직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남동생하고 9살 차이가 납니다. 9살 차이가 나는데 저랑 남동생이랑 되게 사소하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고 그런 추잡한 짓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싸웠어. 막 싸우고, 막 남동생하고 저랑, 제가 봤을 때 제 친구가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에 유학 간 친구가 저에게 진기한 초콜릿을 보내줘서 그것을 제가 숨겨놓고 혼자 먹고 있었는데 남동생이 그걸 다 까버려서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제 남동생을 막 이렇게 발로 밟았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손찌검을 한 게 그때인데, 근데 그 밥상 앞에서 막 분을 삭혀서 밥을 먹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9살 차이 나는 저희 남동생이 물컵에 물을 제 얼굴에 확 뿌린 거예요. 제가 꼭지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꼭지가 돌죠. 그래가지고 남동생이 끌어다니면서 밥을 막 밟고 막 싸웠는데, 앞불싸 저희 엄마 아빠 같이 식사하던 사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접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네 밥 먹을 자격 없으니까 각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자숙하고 뭐라고 하지 그걸? 고민하라고 하는 거 뭐 하라고 하지? 뭐 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래서 밥 먹다 쫓겨나서 방에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해서 난 진짜 그때는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4시간인가 5시간인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아빠가 없는 틈을 타서 꾸물꾸물 나왔어요. 그래서 저 여기 앉아있고 막내 동생 저기 앉아있고 서로 막 이러고 앉아있는데, 둘째 동생이, 가운데 있는 동생이 이렇게 TV를 막 돌리다가 어머 잭스키스 오빠들이다, 잭스키스 오빠들 너무 멋져 막 이랬는데, 저랑 막내 동생은 둘 다 H.O.T가 먼저지 막 이러면서 막내 동생은 극적으로 화해했어. H.O.T 너무 좋아했어 둘이서. 저도 H.O.T 오빠들 좋아했는데 지금은 H.O.T 오빠 좋아할까요? 아니요. 저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목자 모임 시간에 누구에 대한 화해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준호 오빠가 제일 좋아요. 용서할 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네 있습니다 한 거지, 그게 제 남편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저희 준호 오빠가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팬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을 막 요새 막 조공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해도요, 스타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날세게 비판하는 게 또 누굽니까? 팬이에요. 정작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이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떠나간 제자들, 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말고사를 꼭 치릅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제가 제가 갈멜산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기말고사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예상 성경 문제집을 줘요. 얘들아, 이 부분에서 나올 거고 구원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제가 다 이미 적어주면서 요대로 문제가 나갈 거니까 얘들아 이거 잘 공부해서 풀면 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논술 문제 중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낸 구원의 대답은요, 삭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삭개오를 가지고 구원을 풀어내는 거였어요. 구원이라는 삭개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삭개오가 회개하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데, 저희 생각지도 못했던
거론하자면 주하니까 구원이란 무엇인지 쓰세요라고 했더니 무엇라고 썼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예수님도 나를 믿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주안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걸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저는 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기획하신 하나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배고픈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직접 먹이시면서 자 너희들 떡을 먹어서 배불렀지, 떡이 없었으니까 죽을 것 같았지, 자 너희들에게 정말 영적인 떡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이 왔는데 그 떡이 바로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나라는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야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싶어서 떡을 먹이시고 또 떡을 기대하고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쭉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관중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이 그 떡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뭐라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떡이 있다고?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광고하냐면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먹을게요. 내가 지금 당장 그 떡을 먹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장 35절 예수님 목소리 같은 우리 백서연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래요? 떡 준다며. 왜 자기가 떡이냐? 쥐 부모가 요셉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내가 직무도 알고 지가 어떻게 살았고 어렸을 때 빨개 벗고 뛰어다니는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떡이랴 헛소리 하는구만. 아이고 신소리 그만하고 얼른 떡이나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바람대로 더 이상 떡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관중들은 더 화가 나죠. 야 내가 어제 여기서 떡 먹고 그 떡 맛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번 망신이요 어제 저렇게 헛소리만 해.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그냥 가자. 떡 안 줄 건가 봐. 오늘은 떡을 준비 안 했나 봐. 그렇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육체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인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 육체의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육체의 떡만 먹고 싶었어요. 생명의 떡은 절대 관심도 없고 필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봤단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다른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무리에게 묻습니다.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너희도 저들처럼 갈래? 난 더 이상 떡을 만들어주지 않을 건데. 그때 6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한 그룹의 제자들은요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다니고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은 진실과 진리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제자이십니까? 이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장을 펴고 있으니까 앞으로 휘리릭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에 다 들어있는데 3장 1절을 읽어보니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면요, 누구나 바리새인이라고 인정할 사람이라면요,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의 준수자예요. 율법을 준법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원은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70인 공회, 곧 사내들인 회원을 말해요. 몇 명? 70인. 여러분 당시 유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퍼지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지 제가 잘 미처 모르지만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었어요. 지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고위직, 엘리트임에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광경이 막 되게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한 단어에 집중하면 니고데모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3장 2절에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무엇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에 뜨지 않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사막 기우니까 밤 시간에 움직였을 거라고 하는데, 이 밤은 그 밤이 아니에요. 오후가 아니에요. 밤이에요. 한밤중이 바로 되기 직전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없고 소외된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엘리트 집단들, 니고데모와 같이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는 촌사람이었어요. 갈릴리 촌사람.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에 등장해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우리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어떤 땅을 줬어요? 갈릴리 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땅을 나한테 줬어? 그런 땅이 어디 땅이었어요? 갈릴리 땅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했고 그냥 민중을 소란시키는 이단에 불과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궁금증,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자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이나 친구들, 어쩌면 가족들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조용히 찾아왔어요. 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보면요,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요, 안전한 것, 안전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만 샥 물어보고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에 대해 마주한 니고데모예요.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이요, 7장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표적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세력이 날로 커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등들이요, 자신들의 하인들을 보내서 야 가서 예수를 잡아와 시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저 사람들 다 선지자라는데요 하고 빈손으로 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하고 막 이 사람들이 야 너희도 가서 미혹된 거 아니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여러분 잠깐만 하고 등장한 사람이 7장 5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1절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율법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밝히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처결하는 율법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을 두둔했습니다. 여러분, 뭐야, 과감하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니고데모 실망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7장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도 유대 땅을 활보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해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었던지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시 뭐도 당했어요? 출교도 당했어요. 유대교에서 퇴출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야, 우리의 가진 율법이 저가 한 말을 다 듣고 처결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겠느냐, 예수님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52절에 저희가 듣고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왜 편들어? 비하하며 조롱합니다. 갈릴리 무시하는 말이에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삶이 조금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삶에 조금 불편함이 생긴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그 누구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주하러 오셨을 때 내 삶에 잠깐 작은 부분 머물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계명을 다 지켜라. 예수님, 어떤 계명입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부모를 뭐 하지 말라,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네, 예수님, 제가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어놓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지금 주일 저녁 7시 포기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포기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포기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길 원하십니다. 그 무엇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최혜진 목사님 오셔서 부흥성회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교회 안 다니고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나 좀 알려주라고. 너무 감동했어. 나도 좀 알려주지. 예배 안 드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라고. 나도 좀 알려주라고. 나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잃은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조금의 불편함만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제자가 아니라 팬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의 기록은요, 훌쩍 뛰어서요,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해서 따르지 못했던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장례는 누가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치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섰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고요. 70인, 유대인들 중에 70인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직책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포기한 거예요. 나아가 아는 사람, 심지어 가족, 그리고 출교당할 각오까지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가 1세기의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들여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팬으로 시작했다가 제자로서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성경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큰 획을 그은 인물은 아니지만 성경이 단 3번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가 팬에서 제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을 한 지 몇십 년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마주하면요, 더 이상 옛날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내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2가지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룹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내가 누구보다는 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평가의 결과가요, 평균 이상이면 자기 스스로를 썩 그래도 괜찮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린교회가 빡세다고 한다는 표현은 좀 별로네요. 많은 사람들이 설린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좀 어렵겠는데, 아침 저녁마다 새벽 예배를 열고 갈멜산 기도를 하는 건 물론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시고 병광수 전사님 열심히 도우시고 막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얼마나 말씀이 타이트합니까? 성경의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담임 목사님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전체적으로 평균 상향됐습니까? 평균 하향됐습니까? 평균 하향됐어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수준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낮아진 수준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설린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제자가 아니겠느냐? 아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거예요. 또 하나, 2번째가 종교적인 법을 통해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을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물론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쁘게 말할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서로 으르렁거리던 2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매우 자유롭게 해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사두개인은요, 타고나야 돼요.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기본 조건이 태생이에요. 사두개인 가문에서 태어나야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집안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선생이 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어요. 강도 높은 교육과 신앙 훈련만 견디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요, 이 두 가지 그룹이 존재를 해요. 사두개인 팬클럽 그룹과 바리새인 팬클럽 그룹이 존재를 합니다. 사두개인 팬클럽은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인 팬클럽이에요. 제자는 아니란 소리예요. 다른 한 무리는 바리새인 팬클럽이에요. 태생적으로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그들이 겨냥하는 삶은요, 표적은 올바른 지식, 올바른 행동이에요. 평생 교회와 하나님 근처를 배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 규칙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는 아니에요. 이 두 그룹 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이러한 팬클럽, 바리새인 팬클럽과 서기관 팬클럽들은요, 자신들의 열광을요, 진정한 헌신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의 존재,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서 이때는 이걸 지불하고 이때는 이걸 지불하고 이때는 이걸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그 성경 구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다고 전사님 뭐라 그랬지? 그렇지,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들이 무엇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굴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설교를 했던 애들이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들은 앞에 일을 알지도 못한 채, 준비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두개인 팬클럽인가? 나는 바리새인 팬클럽인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 모든 팬클럽에서 탈퇴하시고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축하하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팬클럽에 속해 있지, 나는 팬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너네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네들이 앞에 앉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1, 2, 3, 4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냥 앞에 앉자. 우리가 앞에 안 앉으면 전도사님이 진짜로 설교 시간에 우리 이름 불러서 앞으로 오라고 할지도 몰라. 그때 창피한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앞에 앉는 게 나아, 막 이러면서. 6학년짜리 서유리 언니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적어도 제 말은 쟤네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막 다혜리가 근데 전사님 저 누구만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막 가방 들고서 막 근데 전사님이 MK들이라고 말하면 MK 다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길래 일단 너 거나 신경 써. 네. 막 자기만 앉는 게 억울한지 주한이도 앞에 앉아야 되고 운영아도 앞에 앉아야 되고 리아도 다 앞에 앉아야 되는데 자기만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는가 뭐 거방을 막 이렇게 걸고 와가지고. 여러분, 저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라 제 말은 들어줘요. 이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저 주일학교 순수한 아이들만큼이나 들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여러분들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얼마나 들으십니까? 저 순수한 아이들만큼이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팬과 팬이 아니고 팬과 제자의 삶은요,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아실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이제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여러분 돈을 어디에 많이 쓰세요? 제가 이제 막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뭐라고 목사님이 써놓으셨냐면, 자기가 이제 가계부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뿐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비롯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를 위해,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 쓰는 그 모든 물질을 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많아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쓰는 비용이 가장 많았대요. 그럼 예수의 제자입니까? 양육할 때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양육할 때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주택자금 대출이 제일 많아. 우리 집은 먹고 사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 우리 집은 내가 제일 많이 써. 뭐 이런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집중되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아차! 남편, 아내, 부모님.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첫 번째 인물이래요. 세 번째 조건이,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 내가 내 자식한테 가장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면 나는 내 자녀의 제자라고 써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제일 안 될 때, 내가 말씀이 제일 안 읽혀질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저 오늘 아침에 막 새벽 예배 막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가장 짜증이 나고 가장 통탄한다면, 그래도 예수의 제자의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안 가도 이 시간에 예배를 졸고 예배를 실패했는데도 통탄할 마음이 없어. 그래놓고 남편한테는 가장 화가 많이 나. 그래놓고 자녀한테는 가장 화가 많이 나.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남편의 제자, 자녀의 제자라고 책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때 가장 신이 납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좀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낯가림도 좀 심하긴 한데 좀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예전에 롯데월드를 갔는데, 롯데월드가 그때가 삼바 축제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삼바 음악이 막 나오는데, 제가 그 삼바 축제에서 삼바 춤을 너무 열심히 춰가지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롯데월드 측에서. 근데 우리 사랑이가 이제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막 5살, 6살 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사랑이한테, 엄마 이렇게 신나는 거 처음 봐. 막 제가 어디서 제일 신났어야 했어요? 예수 앞에 있을 때 제일 신났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제일 신났어요? 그 삼바가 뭐라고 이씨. 여러분, 어디서 제일 신나세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가장 신나고 가장 기분 좋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제자의 삶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락가락 한다면 아직 제자의 삶에 도달하지 않은 거고, 내가 가장 신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팬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팝니다. 복음을 팝니다. 행복, 축복, 평안이라는 말로 아주 값싼 포장지로 예수님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복음을 화려하게 포장해서 팝니다. 여기서 포장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싸구려 포장지 잘못 싸면 어때요? 손에 다 묻어요, 안 묻어요? 손에 다 묻어요. 냄새도 너무 역해요. 테이프도 잘 붙지 않아요. 선물한다고 테이프를 붙였는데 테이프 계속 떨어져요. 그런 싸구려 포장지로 예수와 복음을 값싸게 포장해서 팔아요. 근데 사람들이 선물을 열어봤어요. 행복 아주 너무 예쁘게 포장돼서 열어봤더니 막상 고난이 나오니까, 희생이 나오니까, 순종이 나오니까 그 선물을 어떡합니까? 풀어본 채로 방치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담임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행복한 길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평안한 길이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쫓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짜 식사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을 저번에 언제야 토요일 날 결혼식장 가셔야 돼가지고 대전역에 내려드는데 대전역에 사람들이 막 쫙 서 있어서 저는 무슨 시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료 급식을 먹으려고 쫙 사람들이 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도 무료 급식을 먹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구나. 야, 저 사람들.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예수 앞에 무료 급식을 먹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무료 식사를 먹으려고. 내가 하고 있는 수고는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다 들어주잖아요. 이 힘든 플렉스 되게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광야에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제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날 때까지는 들어줬으니까 자, 요만큼의 나의 수고가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무료 식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하고 있는 수고가 이 의자가 전부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공짜 밥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처럼요,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많은 것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기꺼이 삽니다. 가족을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위치를 잃는다 하더라도 누구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시간을 주어지고 자연 환경 말고는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라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돈이라는 것도, 그다음 여러분 뭐 심지어 하다못해 여기 앉아있는 이 미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돈에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착까지 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실은 돈이면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이면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돈이면 충분하게 해낼 수 있고, 뭐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지만 돈으로 건강은 지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지만 돈으로 편안한 침대는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이유 침대 들어보셨어요? 아이유 침대,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셔서 아이유 침대 못 들어보셨지? 아이유 침대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름이 아이유 침대가 아니고 아이유가 써서 아이유 침대예요. 스웨덴 브랜드 헤스텐스라는 그런 데서 만든 건데, 그 침대가 이제 아이유가 하고 있는데 이게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고 10억까지도 가는 침대래요. 스웨덴 왕실에 공식적으로 납품하는 침대인데, 뭐 그 중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죠. 뭐 디자인에 따라,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비비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유 쓰는 침대가, 그런데 주문 제작 방식이라 반값을 입금을 해야 주문에 들어가고요. 그 침대를 받을 때 전액을 입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이유 침대가 1억 6천짜리래요.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6개월이 소요되고요, 1년의 그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침대가 세상에 단 6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게 침대가 말총이 뭐예요? 근데 말총이 뭐지? 말총으로 만들었다던데. 뭐라고? 말꼬리가 말총이에요? 말털이라고 알아. 말총. 어쨌든 말총으로 만들어서 잠잘 때 사람이 내뿜는 그런 모든, 뭐라고 되지? 수분을 싹 자기가 빨아들였다가 사람이 없어지면 또 싹 말려서 쾌적함을 막 준다네. 그래서 그거를 침대를 그 매장에 보러 가려고도, 우리나라에 뭐 2개인가 3개밖에 없고, 보러 가려고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어린이 동반할 사람은 금지. 어린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이유가 그래서 불면증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여전히 아이유는 불면증이라 아이유 팬들이 걱정이 엄청 많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억 6천만 원짜리 사고 있으면.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부질없어. 1억 6천만 원짜리 줬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과 교회 앞에 편의점을 가끔 갑니다. 큰 애들은 좀 덜해요. 근데 막 이게 뭐 리아도 이제 많이 컸어. 철딱서니가 좀 들었어. 근데 우리 하진이는 좀 남자라 덜한 것 같아. 하준이, 뭐 로이 이런 애들 데리고 가면요, 얘네들 먹을 거 골라가요, 장난감 고르러 가요. 근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장난감에 장난감 다 와요? 장난감 안 다 와요? 장난감 안 다 와요. 버튼 누르라고 돼 있어서 버튼 누르면 한 번에 부서지는 게 편의점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그 장난감에 끼워 팔기 위해서 음식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려 갖고 왔어요. 어디 갔지? 거기 뒤에 놓고 왔나?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도라에몽 키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인 줄 아시나요?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거를 로비에서 통째로 본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는 그래서 비비탄 총알인 줄 알았어. 누가 비비탄 총알을 버렸나? 근데 먹을 거더라고. 근데 얘네들도 이건 사면서 이거는 맛이 없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심지어 이건 누구도 안 먹어요? 로이도 안 먹어요. 심지어 이건 로이도 안 먹어요. 한 두어 개 먹고 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저에게 어떤 분, 고마운 분이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선물로 주면 좋겠다고 새 상자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나눠줬더니 가관이 아닌 게 쓰레기통 안에 이게 다 들어있을게요? 안 들어있게요?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시중에 아이들이 이것 같은 장난감을 2,500원, 3,000원 주고 사요? 안 사요? 사요. 뭐 뽑으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열쇠고리 하나 뽑으려고. 자, 여러분들 경제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0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3,0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애들 이거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편의점에서 진상 그렇게 난리를 피울 수가 없어요. 사주고 나와야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더 어때요? 더 심해요. 지어주고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셔서 무엇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3,000원짜리 가치도 없는 이런 사탕은 혹시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면 어릴수록 이걸 주지 않고 못 배긴다고.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신앙이 어리숙하고 미숙하면요, 더 예수님을 향해 포기하기보단 예수님을 향해 얻고자 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얻고자 하는 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겨도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종교를 바꿉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천주교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다가가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짜증나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게 저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안 되는 게 저더라고요. 저도 더 기도하고 싶고, 저도 말씀 보고 싶고,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너무 안 돼요. 저희 목장 식구들끼리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이제 같은 목장 식구들끼리 기도 제목이 서로가 기도하는 엄마였으면 좋겠다, 기도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새벽 예배가 어느 날부터 나 나가야지 한다고 새벽 예배가 됩니까? 새벽 예배는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새벽 예배는요, 그 시간에 내가 나의 몸을 쳐서 깨워서 복종하지 않으면, 뜨문뜨문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똑같이 내가 일어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새벽 예배예요. 그러면 지금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권사님들, 할머님들이 예를 들어서 귀하게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 그 새벽 예배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내가 새벽 예배 자리 채워야지,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가 훈련이 돼야 새벽 예배 자리가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고 새벽 예배 자리가 대를 이어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승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삶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낮에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죽고 있다고,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대가를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헌금 누가 합니까? 자녀 수술합니까? 여러분이 해주십니까?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 누가 합니까? 아이가 수술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주십니까? 그런 아이가 내가 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와야 예배를 드리는 아이, 내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꽂아서 예배를 드려줘야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대가를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대가의 값어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신앙생활 자신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던, 헌금을 드리던, 교회 움직이는 이 모든 이동 수단도 자신이 스스로 대가를 치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도 예배를 드려갑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MK에서 어워즈를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 중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이 뭐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선물이에요.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을 통독해요. 유치부 아이들이 글씨를 어떻게 읽고 성경을 통독할까요? 누가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붙잡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줄 만큼 열심히 가지고 있는 부모인데 애가 막 돌아다녀, 아하하 막 깔깔깔 웃으면서 장난하고 막 돌아다녀. 그러면 너는 놀아라, 나는 읽으려니까 하겠으니까 야 여기 앉아서 들어야지.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겠습니까?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아이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대가. 부모도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위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공부고 그게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말씀으로 키우고 싶은데요. 말씀으로 키우고 싶으면 말씀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 말씀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은 보지 못하고 결과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내일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때에 천국만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와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아, 너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 저 제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요, 저 오늘 좀 일찍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이 믿어주는 학생이야, 믿어주지 않는 학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믿어주지. 내가 아프다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안 믿어주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선생님 욕할 수 있어요? 선생님 나만 차별히 욕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나 아픈 것만 안 들어주지 욕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하네, 나를 이렇게 막 폄하하네, 나를 이렇게 대우하네. 아니요, 그 모든 결과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온, 내가 대가를 지불한 시간만큼 뭐 하는 거,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을 한번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내일의 하루, 내일 모레의 하루, 이 결과들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 제자들도 자신들의 삶을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라고 12명 부름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고 나머지 여러 명은 유대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낼 때도 제자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안 씻고 첫날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따라간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도 다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막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다 실패한 것처럼 굴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삶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회개하는 수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번 기분 좋아서, 어느 날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걸로 성령 충만한 삶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단해봐야 금방 뭐합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시도했다가 펜으로 끝나고 제자의 삶을 시도했다가 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기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분을 초청을 하셔서 전도 축제를 하셔야겠다, 간증 집회를 하셔야겠다 하셔서 제가 이제 그분의 팜플렛하고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야 돼가지고 이제 막 이제 그분의 간증한 것들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애쓰는 것입니다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가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불편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내 삶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의 한 부분 있지 않아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얘기하면서요, 용서를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합니다. 행복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 제자로서의 삶은요, 용서보다는 회개를 더 많이 말해야 하고요, 구원보다는 항복이 더 많은 시간이고요, 행복보다는 실패가,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성도라고 불림받는 사람으로서 어디만큼 대가를 지불하실 용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지불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무엇까지도 지불하실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였을까? 나는 팬이었을까?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앞에 목숨 건 제자 몇 명만 있어도요 정말 성전이 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공짜밥 먹으려고 줄 쓴 한 사람이 저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직장일도 많고 내가 메고 가야 될 돈도 많고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래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갈구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서로가 똑같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서로가 똑같이 사랑하는 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더 먼저 좋아해서 뭐 했다고? 저희 준호 오빠를 쫓아다녔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자존심은, 그래도 고백은 준호 오빠가 먼저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니까 결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제자의 삶을 완성시킬 때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 다 보고 계셨지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엎드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제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제부터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팬이 돼서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야 했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최고가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